옆에 계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덥죠? 잠깐 에어컨을 한번 틀어주시고 그 뒤에 에어컨 한번 틀어주시고 예수님들은 예배 시간에는 주부 들어가야 좀 산만하니까 조금 참 에어컨 틀어주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저는 갔다 오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할 때에 처음부터 고개 딱 숙이고 당신 떠들으시고 자다니까 고개를 들고 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금년 초대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뷔페에서 먹을 때 내 입에 맞는 거 가서 골라서 대접해서 다 받아 먹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를 마중 나오는 그 선교사들이 키가 저보다 더 크고 그 사모님도 보니까 너무 엘리트한 너무 참 멋있게 생긴 부부였어요. 중국에서 자기는 이름도 내지 못하고 비밀리에 왕선생이라고 해서 복음 때문에 묶여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휴가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어느 지역에 보니까 40도가 넘어요. 우리나라 대구처럼 푹푹 찌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졌어요. 아멘. 저기 보면 우리가 같은 사랑을 입었고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나는 차라리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인가? 영이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면 세상이 너무 짧거든요. 네. 너무 세상이 빨리 지나가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작고 악합니다. 오늘 저는 6월 한 달 동안 성령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네. 성령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은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행복한 우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패하는 곳에는 기쁨도 상급도 영광도 없죠. 오늘 예배 시간이 한 시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 자꾸 불이 잠기게 딴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잡념에 사로잡혀요. 물리치시고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과의 전투 이야기. 한참 이 전쟁이 치열한 때에 다윗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 장군들
장교들과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작전을 짜다가 잠깐 중단하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 자기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크고 초롱초롱하고 너무 밝아.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물이 그렇게 그립, 이 마음속에 막 불붙던 갈증이 일어나서 다윗이 쭈글쭈글 말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 그 물 한 잔을 마셨으면 참 시원합니다. 그 말을 속으로 쭈글쭈글. 그때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30인 중에 3인 야스보왕과 또 아흐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산, 또 한 사람들 모르지만 3인의 군장이 지금 베들레헴이나 온 지역이 블레셋에 막 새카맣게 군대들이 철병들을 끌고 와서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어디를 빠져나갑니까? 어떻게 가요?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그 물을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심중의 생각을 다윗이 부르는데 그 말을 이 사면의 용사가 듣고 홀레 빠져나가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과 충분이라는 말은 조건과 맞는 거죠. 이들은 300명을 물리친 아주 용감한 그런 그들을 물리칠 때 막 피가 터지고 온몸에 땀이 나고 밤새도록 베들레헴 성문 우물가의 그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가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 죽으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을 누가 이끌어요? 군대 장관들이 죽으면 그 밑에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에 당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물을 떠. 만약에 이 3명의 장수가 부정적인 상황 받았으면 쭈글쭈글 대면서 목마르면 봐가지고 저기 있는 물을 다 마시지. 베들레헴에 우물가에 물을 찾는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고 블레셋이라는 군인들이 포위해서 베들레헴 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에 있는 그 물을 그리워하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3명의 용사를 볼 때, 야, 참 훌륭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목마른 거 좀 참든지 다른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말을 중얼중얼 했는데 있어 옆으로 스쳐간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위하여 베들레헴 우물가에 그 물을 떠왔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다윗을 향한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막 참고도라고 전쟁 준비하는데 무슨 베들레헴에 우물가에 물린 게 나옵니까? 또 딴지 같은 소리죠. 여러분이 목사가 목회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 전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말없이 베들레헴의 물가에 물을 떠올리는 그런 3명의 용사가 과연 우리 교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반드시 그런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아멘. 자,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저 개미들까지 수많은 저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가로막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갈증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중에 같이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악한 적군들을 하나님이 물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갈증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근데 베들레헴에 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 물을 먹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반드시 이겨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가지 아니하도록 고민하다가 이 마음에 갈증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베들레헴 성전 곁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계시로 보여줍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 길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베들레헴 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얼댄 그 말이 이튿날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 보니까 세 명의 용사가 옷에 보니까 막 땀도 있고 땀에 젖어 있고 부분이 막 이렇게 흔끈이 젖어서 물을 떠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이 왕들이 왕 앞에 이 세 명의 용사가 왕이시여, 내가 이 물을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왔나이다. 왕이시여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그 물을 받는 순간에 다윗이 몸이 굳어지는 거죠. 큰 감동입니다. 이것은 3인의 또 물이 아니고 저들의 피요 저들의 생명으로 알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윗의 목마름입니다. 다윗의 그토록 목마른 것은 육신을 적시는 베들레헴 물가의 그 물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고 저 수많은 블레셋 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중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줄까?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갈급함이 오늘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면 오늘 이 목사의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목마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오늘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목마름, 이런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가. 그래서 다윗이 중얼중얼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갈 곳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자 합부다 기록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거기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마음이 다윗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전리품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갈급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47절에 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은 그가 너희 우리 손에 여기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아멘. 성공 실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아멘. 사람이 잘 되기 바라지요? 아멘. 건강과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봤자 얼마나 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힘써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게 하시고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의 복만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마음속에는 과연 이 갈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승패는 여호와 계심을 알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 또한 부르셨고 부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늦게 우리 집사님 신방 가자고 해서 신방을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안타까워요. 식사를 못 하신다고. 머리 안식기 되시는데 머리가 젖어가지고 축 젖었어. 근데 한 가지 내가 볼 때 아쉬운 것은 당신은 그것이 무슨 암이라고 하는데 암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뭐 이약 저약 좋다고 하는 거 이것저것 다 드셔보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허락지 않으면 별 수단 다 써도 산산백년도 먹어도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향한 그 갈증, 그 갈급함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낫긴 나야 되는데 이것저것 왜 고침받고 자네 그런 안타까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눈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고쳐달라고 네. 그 갈급한 갈증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힘이에요. 어떤 죽을 동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베들레헴을 향한 우물가를 생각하면서 그 갈증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회사를 들어보는 사업을 경영한 분이 만약에 부도익이 있다면 사장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평생을 일궈온 그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다면 얼마나 갈급하겠네요. 월세방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다 폈는데 월세 낼 돈은 없고 쫓겨날 힘들이 있다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녀가 실패하고 울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이 갈급하다는 거죠. 세상은 악하고 힘든 세상으로 말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돈에 대한 갈증, 갈급함, 아니면 세상의 향락, 명예나 권세에 헐떡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이 갈급함.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심령이 과연 어떤 심령인가? 목사의 목마름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을 그리워했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크게 드러낼 수 있을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드러내는 아멘. 이것이 오늘 목사의 갈증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또 목사의 갈증은 여러분을 가해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격해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기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사랑을 섬기는 그런 모습. 아멘. 그래서 아멘 진짜니 그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 내가 이름 예배 때 우리 다솔이 어제 우리 이집사가 목양실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다솔아 목사님 인사해. 막 나한테 올라와가지고 지 손에 들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줄러 얼마나 이뻐. 웃는 얼굴로 안다. 아마 그런 모습 보는 우리 이집사님도 흐뭇할 거예요. 이쁘지요? 목사는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숙해서 어린애처럼 서로 병아리 새끼 좀 크면 벼슬 서로 다리 막 이렇게 넘기면서 서로 찍어대잖아요. 언제 병아리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좀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좀 철있는 그런 성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 없어요. 예배 시간이 11시라면 최소한 30분 전에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갈증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도 쏟아부어 주시고 준비된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면 11시 다 돼서 박지로 들어올 수 없는 거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참 거북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예배드릴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끓이는 사람처럼 들어오기 싫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미리 와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돌아다니다가 참 예배시간에 들어온 것이 그렇게 무겁게 생각된다면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목사는 가지는 바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성장하고 성장돼서 마음껏 선교하고 이번에도 우리 같은 또래 목사님들이 가진 선교사를 수고한다고 동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또 간식도 대접하고 우리가 이 정도 시급하고 나이가 먹었으면 얻어먹는 것보다는 주는 쪽에 서야지. 아멘. 그렇죠? 나이가 이제 한갑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는 것은 필요해요. 그 젊은 나이에 외지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말을 100번, 1000번 안 하는 것보다 뭔지 거기다가 성경을 넣어서 수고한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뭐 괜히 중국 가가지고 중가가 된다. 여러분이 목사의 갈급함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참 아름다운 왜 출신들이 목사가 많아요. 그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참 어렵게 개척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 같았으면 진짜 그 교회를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생활비는 나는데도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주의를 보죠. 아멘. 내가 뭐 있든지 어떤지 그런 마음, 목사의 갈급함이 오늘 여러분의 갈급함이 된다면 되거든요. 네. 돈이 있어서 아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 있든지 어떤지 마음만 있으면 아멘.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의 이러한 갈증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목회 말년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 명의 유명한 장수들이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그 물을 떠온다는 것은 다음부터 상상하지 못했어요. 전혀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 먼 길, 이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그것을 뚫고 가서 그 물을 누가 떠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세 명의 군장들의 귓가에는 다윗이 쭈글쭈글 그 한지에 크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들린 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많은 장애물, 그 많은 원수들 앞에 뚫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세 명의 마음을 움직여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불을 떠가지고 다윗 앞에 탁 갖다 놓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세 명의 용사가 싸움을 따라도 용기 100배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멘. 상상하지 못할 그 일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아멘.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손이 갈급함이 오늘 우리 눈앞에 현실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와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아멘. 세 명의 용사가 온몸에 땀이 젖고 피 묻은 것을 왔을 때 다윗이하고 전율을 했어요. 거기서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은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 아멘. 세 명의 용사의 그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베들레헴 저 불가능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같이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앙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앙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하나님. 아멘. 다윗은 쭈글쭈글 저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세 명의 용사에게 크게 들리게 하시고 그 들려진 그 말씀대로 나가서 적지를 물리치고 베들레헴의 물을 떠오게 하시던 그 하나님. 아멘. 육체의 목마름으로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다윗의 갈증, 이 모습이 오늘 생명의 용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감격하여 시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갈증이 오늘 이렇게 해결됐다면, 그러면 우리의 갈증도, 우리의 목마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전국 가다 와서 참 버스를 타면 막 시간이 하루에 13시간씩 청도에서 13시간 버스 타는데 막 허리가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얼마나 우리나라 버스는 얼마나 넓고 좋아요. 좁은 버스. 근데 그 지금 어느 사모님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둘째 딸을 시집 보내는데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딸아이한테 해줄 건 없고, 이 복음성가가 생애 딸에게 눈물로 이 찬송가를, 이 복음성가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나와봐, 이거가 이지다. 그 차 안에서 그 사모님이 눈물로 넘지 못할 상이거든. 딸아이가 결혼식 날이 가까웠는데 이것저것 해주기로 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내 마음 이거다. 그러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한번 그 안타까운 딸아이를 시집 보내는 엄마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없을 때 너가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맞아요. 가사를 부르지만은 그분이 그 차 안에서 마이크를 대고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확 와서 부닥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내 신앙으로 자기 딸에게 네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네가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 딸이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그때 울면서 나에게 들려줬던 이 찬송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거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말렉이나 이 블레셋이 시커먼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넘어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 사모하고 주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딸아이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 문제는 그 장벽이, 그 암벽이,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열정,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물러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주시는데 환경 바라고, 상황 바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산도, 어떤 바닷물이라도 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1편 1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높은 산을 젓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죽으시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심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형편적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면 오늘 다윗에게 베들레헴 생물백들이 와 있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이 목말라 하던 베들레헴의 성문가에 있는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쩌든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배가 부르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이런 갈급함으로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애타는 심정이 끊임없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이런 엉망함, 이것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머지 교회처럼 내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잘 먹어서 버들버들하고 좋은 옷 입고 이 거지들아, 이 병자들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나고 눈물로 이걸 보지 못하느냐.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게 아닌가. 사막에 사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다고 해요. 살아나려고 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바싹 말라 죽죠.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은혜의 갈급해서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룬다면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해도 여러분의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절 끝날이면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 가진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라. 아멘.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일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갈증이 해결되는 이 아침을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도 저녁에도 낮에도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끔 기도하면 그분이 먼저 가셔서 여러분의 그 산더미 같은 가로막힌 그런 장벽들을 주님이 때려 부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읽었던 간증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90년 11월 어느 날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 항공에 165명을 태우고 옛날 김포공항을 떠나서 저 사이판으로 가는데 비행기가 이제 땅에 착륙하긴 하는데 이 발통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발통이 빠지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스피드하게 막 가는데요. 그러니 기름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기장이 마침 믿는 사람이라 방송에 지금 이런 위기니까 기도해달라. 그리고 부기장한테 그 운전대를 맡기고 엎드려서 이 갈급한 기도를 막 땀이 벌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오면 165명은 그날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 위기 속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사야 41장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불새가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그 비행기 다리가 나려오지 않던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 응답받고 촥 땡기는 일은 모르지만 그 비행기 다리가 내려와서 착륙할 때에 마이크를 잡고 이 기장이 이사에 뭐냐면 신일덕이라고 하는 기사인데 마이크를 잡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일덕 기장님을 뭐라고 별명하냐면 할렐루야 기장님, 할렐루야 기장님이라고
닉네임이 붙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비행기 타이도 안 내려가는 내려가게 하신다 하나님. 아멘. 자, 베들레헴의 성문교에 되는 그 물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이 어떤 영적 전투에서 어떤 문제 사건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까지라도 은밀한 것 내게 나타내어 보여주라. 아멘. 그러므로 다윗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갈급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도 사모함으로, 찬송을 해도 갈급함으로, 아멘. 기도를 해도 뜨거운 열정으로 이 아멘.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목사의 갈증,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밖에 없어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을 멋지게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나무 높이 들고 주여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정이 갈증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